이 시간에는 대표기도로 최영복 목사님, 땅가주 교협 회장이신데요. 대표기도 이어서 환영 인사와 모임 취지 설명을 강순영 목사님, 자마 전 대표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CC의 대표 간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강순영 목사님 기도 취지 모임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로부터 놀라우신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켈빈리 후보님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세례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혼돈의 세상,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이 범람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종이 된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성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 켈빈리 후보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소망과 희망과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이 되어지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등불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단 위에 귀한 종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종님께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동역자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후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켈빈 리 후보를 위해서 기독교 리더들이 함께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오신 여러분들 감사와 환영드립니다. 1620년에 그 필그림들이 왔었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후 1630년에 잔 윈터롭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은 그때 꿈이 뭐였냐, 이상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보고 본받을 만한 언덕의 도시 건설을 꿈꾸면서 청교도들이 한 1000명 왔고 그 후로 이제 대거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성경의 기초에서 독립선언서를 썼었고 성경의 기초에서 연방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공립학교에서 모두 성경을 필수로 이렇게 가르쳤고, 사실 하버드를 비롯해서 초기 한 100여 개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모두가 목회자와 기독교 리더들을 세울 목적으로 세워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미국은 그 축복을 가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정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계를 이끌어오는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또 하나님 손떼고 나가시라는, 그래서 반성경, 그 성경을 떠났을 뿐 아니라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선거철마다 기도하기를, 또 우리 기도운동할 때 기도하기를 정말 시리아처럼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정말 말씀으로 돌이킬 이런 리더가 대통령으로 또 뭐 그 상하 양원으로 뽑히도록 기도해 왔었는데, 이번에 켈빈 리 저하고는 이제 뭐 CCC 후배가 되겠고요. 그 버클리 CCC를 시작한 멤버고, 그래서 대학 시절에 신앙 교육도 잘 받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정말 할 만큼 또 그 버클리와 또 저 하버드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꿈을 물어봤더니 정말 이 나라를 말씀으로 되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반갑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연방 하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차 우리의 기도 속에서 큰 리더로 세워져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대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교계 리더들이, 아니 우리 커뮤니티 리더들이 목사님들이신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그 지명됐을 때요, 우리가 그분 뭐 언어도 그렇고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그 뉴욕에 복음주의 리더들을 6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를 발표했는데, 생각지 않게 자기가 나라를 성경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겠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연방 개혁관을 보수적인 사람을 세우겠고, 이래서 목사님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모두 복음주의자들이 밀어가지고 이분이 대통령 됐었는데, 오늘 우리 켈빈 리 후보의 그 비전을 우리가 듣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이 나라를 말씀으로 다시 되돌리는 큰 리더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리더 목사님들을 초청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1시간 내에 맞춰졌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환영 인사 감사하고요. 특별 찬양의 시간인데 듀엣이죠. 우리 테너 양두석 집사님, 소프라노 정원의 집사님이시고 반주는 주희정 자매님인데요. 나성 열린문교회, 근데 얼마 전에 서부 열린문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지휘자이시고 솔리스트인데 반주자이고, 아마 특별 찬양을 들으시면 틀림없이 앵콜이 나오실 텐데, 앵콜은 이따 뒷부분에서 헌금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실 겁니다. 청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바로 메시지를 우리 민종기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충현선교 교회를 얼마 전까지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KCM USA 이사장이신데요. 민종기 목사님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송을 듣다 보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정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또 우리 케빈 리 후보님께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참으로 커뮤니티, 특별히 목회자들과 또 기도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지원자들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참으로 켈빈 리 후보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 출정식을 가지게 하시되 기도로 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니까 외우지 못하는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시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다윗,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반짝거렸다가 꺼지는 불이 아니라 횃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가들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한 번 잠깐 쓰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그 이름이 만방에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켈빈 리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있는 데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받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곳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헤브론에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이 전부 내려와서 12지파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 말씀해 보면 12지파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다,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디를 도성으로, 어디를 도읍으로, 어디를 수도로 정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까지 함락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원의 요새입니다. 그 천원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원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들이 야, 우리 눈을 못 본다 할지라도, 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온다고 해도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전략적인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뺏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쫓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440년 동안 못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북조, 남조를 통틀어서 위에 있는 12지파, 10지파,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지파를 통틀어서 그것을 뺏어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출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은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LA가, 또 남가주가, 우리 캘리포니아주와 이 서부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은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요새의 약점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구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구멍이 수채구멍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정물이 나오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놀랍게도 영국의 공병 장교인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고각적인 중대한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대한 발굴은 워런슈 샤프트. 여기 수구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수구가 수채근형이 아닙니다. 그 수구를 샤프트라고, 워런 샤프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물이 거기 있는 것이죠. 수직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직갱도를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부수족을 칠 사람들은 수구로 들어가야 된다.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가서 실로암 목가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성벽 안쪽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성벽 밖으로, 지하로 성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기온샘 그곳까지 수직갱도를 뚫어서 거기서 물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직갱도만 찾으면 성 안으로, 여부수족 속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곳으로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군대 장관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부수족 속에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만만하던, 여부수족들이 자신만만하던 그 성읍이 일거에 함락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펜스, 공격을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죠. 공격을 해야 성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공성이 수성보다 쉬운 겁니다. 공격은 한 번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 디펜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디펜스는 오펜스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오랫동안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안쪽으로 성을 다시 쌓게 됩니다.
내성을 다시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부수 족속이 이미 세워놓은 외성, 그 안에 내성을, 밀로라는 성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이상을 수도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지자들과 그리고 또 후보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황폐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담대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성에서 당선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직위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캘빈이라는 이름이 무지무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캘빈을 10년 이상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캘빈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어요. 박사과정 10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캘빈을 늘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 오니까 캘빈이 계시더라고요. 캘빈 네가 후보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모였을 때, 우리 식사하면서 모였을 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아버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주셨고, 또 CCC 활동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얘기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젊었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헌신된, 믿음으로 헌신된 노력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캘빈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캘빈주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 캘빈이즘,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로 끝났다면은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정도로 루터란주의로 퍼져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존 캘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지금 제네바 대학이죠. 그런데 그 대학에서 중요한 신학을 가르쳤고요, 철학을 가르쳤고, 법학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테오도르 베자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서 핍박받다 온 목사가 있었는데, 존 낙스라는 목사입니다. 이 존 낙스라는 목사가 제네바의 신정저주를 보고, 제네바의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신학을 보고, 그리고 그 아주 효과적인, 체계적인, 이 캘빈도 법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학을 하고 지은 책이 Institute,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법전처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 법전을 보고 나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를 체계화시켜서 종교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가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그 캘빈의 사상이 영국 잉글랜드로 들어가서 청교도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질 때에 16세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에 네덜란드로 들어가서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1620년에 이후에 청교도들이 왔지만 거기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혁명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79년에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월서라는 정치 사상가는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40년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라. 그런데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주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청교도들 캘빈주의자들입니다.
그 켈빈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왕당파하고 싸웠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성공의 사람들이 전부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민주정치가 될 수 없다.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해야 된다. 공화주의로 왕당파에게 맞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크로멜에 의해서 왕이 패배하게 되었고, 크로멜에 의해서 오랜 동안의 의회 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열렬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총교도위에 설립됐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독립 선언을 할 때 1776년에 그 당시에 13개 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300만이었습니다. 300만 중에서 200만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적인 조상은 켈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철학적인 조상은, 신학적인 조상은 켈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 60만,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 90만, 그리고 유럽과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60만, 그 사람들이 200만을 이루었고요. 미국을 건설할 때 3분의 2가 켈빈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위대한 나라인가 하면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왕이 없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왕이 없이 전쟁에서 이긴 워싱턴조차도 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야 될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통치하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켈빈. 그런데 그 켈빈도 있었지만 여기 이 켈빈이 있습니다. 이 켈빈. 이 켈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펜스, 공격 중요합니다. 항상 온 세상의 성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펜스. 밖으로는 군사적인 성목이지만 내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의 성목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성목을, 영적인 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인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선거가 이루어진 때까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불벽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중요한 건데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omnipotence, 디펜스도 좋고 오펜스도 좋지만 omnipotenc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강자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후보님과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또 운동하고 활동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켈빈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주님, 하나님의 omnipotence,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공성하게 하시고 수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주님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연방 하원 34지구는 코리아타운 중심이고, 다운타운과 그리고 글렌델이나 또 이글락 이런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칼빈리 후보가 34지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 시간에는 출마 선언과 더불어 그 출마의 변으로서 비전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나중에 당선이 되면 다 축하 파티를 할 때 다 초청되실 분들인데, 한번 일어나서 뜨겁게 환영의 박수와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날 소중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 그리고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아메리카 한인재단 이우호 목사님과 그 외의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미국 연방 하원 후보 칼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대학생 때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대학부 CCC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CCC 때 부르심을 받고 몽골 선교도 다녀오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도 다니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청년 시대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데 선교지에 가보니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땅에서, 그 제3국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 지역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CCC로부터 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나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기회와 특권이 너무 당연시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봉착된 많은 사회 문제들, 저는 1992년 4월 29일 폭동의 세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한인타운이 불바다된 것도 보았고, 방글라데시의 폭동, 자바시장의 폭동, 홈레스에 대한 그런 폭동, 끊임없이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 마약이나 나태, 동성애 문제, 메디칼 문제, 치안, 홈레스, 민주주의, 공산주의, 끊임없이 문제들이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정치는 죽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저 역시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유능한 정치인들도 계시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이 되었는데요. 이 동성애 문제와 성전환 수술,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막아야 되고, 미국에 기침하면 전 세계가 지진, 전쟁, 환란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전 세계 80억 인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여서 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는 미국 땅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미국이 기침만 해도 그 모든 정책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한 교육적인 성전환, 동성애 문제, 대한민국이 더 심각합니다. 그걸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심각하게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맞죠? 그보다 못한 나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보다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인들과 그 나라 대통령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미국에서부터 풀어가야 되겠죠. 미국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캘리포니아 풀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많이 깨어 계신 분들이 연방에 가서, 연방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연방에 들어가서 그 세계적인 아이들의 기회가 없고 울부짖는 그 마음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 연방에서부터 움직여서 정책도 만들고 법안도 발의해서 그 나라들의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는 바로 다 무너집니다.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국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미국 연방이겠죠. 그래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출마해서 많은 미국에 살고 계신 이 기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2세들에게, 3세들에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대로 또다시 30년, 50년, 100년이 흘러갈 것이고, 미국은 무너질 것이고, 세계는 질서가 흐트러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분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한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많은 다국적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제일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교계의 지도자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운동은 한 사람으로부터, 무리로부터,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다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손자들이 그 피해를 바로 입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공화당 중요하죠. 정책에 이제는 신경을 쓰고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 깨어서 스스로 유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투표하지 않으시면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정치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널리 알리셔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2세와 3세들이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세상은 간단합니다. 3월 5일날 무엇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투표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여러분 이웃들과 같이 찾아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 많은 기도, 이제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선거 날이 언제라고요? 네, 3월 5일입니다. 살아도 투표소에 가서 사시고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으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어른으로서
당당히 해야 할 거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울 것입니다. 권리를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액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가주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칼빈리를 왜 추천해야 되는가? 처음에 이 지역에서 캘빈리를 처음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이호 목사님인데요. 공화당 지역 위원장이시고 아메리카닌 재단의 회장으로서 오늘 모임의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하고 동네 국민학교 때 동네 친구입니다. 이 시간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무 이 캠페인인데 너무 조용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How many of you believe Jesus Christ? Or okay, you know why you believe? You know why Jesus saved you? 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아시는 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요. 죽은 거요. 가만히 있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요. 아무나 예수 세상 위에 싸우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이성호 목사님이 친구지만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야,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냐?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살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아멘?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believe right now is a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Right now is a war.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에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치고도 전쟁이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애들이 죽어나가요? 몇 명? 300명.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뭐 때문에? 펜타닐. 따라해보세요. 펜타닐 때문에 300명 애들이 죽어나가요. 하루에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3,000명. 이게 저랑 잘 알았어요. 3,000명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트랜스전다. 다 지금 속서서 중고등학생들이 컴퓨터 돼가지고 엄마 나 남자인가봐. 엄마 나 여자인가봐. 나 지금 성 바꿀래. 이거 바꾸려면 안 돼. 이놈아 하면 감옥 가요. 애들이 바꾸고 나가지고 다 뭐해요? 자살하는 거야. 자살. 그 8살짜리 10살짜리 12살 10살 애들이 뭐하라? 정신이 혼동이 돼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혼동. 그래서 애들이 성전환 해가지고 내가 여자가 되면 남자가 되면 내가 힘이 세지고 남자들 한 방씩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정신이 혼동해서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은 이 영적 전쟁에 누가 싸울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러 나오셨죠? 선서. 자, 손 드세요. 선서. 나는 영적 전쟁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또 하늘나라가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그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이 땅에 천국 갈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가서 기도하라. 선포하라. 말씀을 가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님이 다 목사님들 다 뭐하냐 그러니까 뭐한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빠져 잤네. 성경은 지금 한 세상이 지금 왜 정적 전쟁인데 강대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뭘 몰라? 역사를 몰라. 세 번째는 뭘 몰라? 정치가 뭔지를 몰라. 정치가 뭔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정치가요. 그래요? 맞아요? 네. 아멘? 아멘. 예, 모세, 다윗, 드보라, 뭐 다, 다니엘, 사드락, 아벤누고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을 모르고 말이야. 칼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칼빈 정치인이었어, 아니었어? 정치인이 시장이었다니까, 시장. 예.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인 거예요. 예. 그 성경을 모르시니까 성경을 왜 어떻게 해석을 해? 종교 분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귀셔대기를 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종교 분리가 어디 있어? 알지를 못하니까 종교 분리요. 세상이 야 문 닫어. 저 뭐야 코비니까 문 닫어. 이게 간섭하는 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분리는 문 닫어. 5명만 모여, 6명만 모여.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종교 분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정치에 나가. 너가 나가서 나라를 밝게 세워. 야,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정치를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있어. 하나님 법으로 들치는 게 정치란 말이요. 아멘? 누가 대표 인물이요? 누가? 칼빈이. 네, 칼빈, 에스더가 법이야, 국법이야. 나가면 안 돼. 국법을 때려치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렸잖아. 아멘? 그게 정치란 말이요. 정치라. 미국 역사를 몰라. 미국에 오늘 목사님들 지난 말씀 날 해주셨는데 미국 역사가 뭐예요? 미국 역사가 13개주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 우리가 쌀 것이냐 안 쌀 것이냐. 이놈들 말이야. 우리가 대표를 보내달라고. 우리 여기 13개주의 대표를 영국에 보내달라고 저게 청원을 했는데 이놈들이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자 우리가 쌀 것이냐 안 쌀 거냐. 13개주 대표 몇 명이? 56명의 13명 대표에 모여서 동성도로 세시간 내가 하네.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텐데 이거 우리 가족이 죽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싸워 승리해야 돼. 네. 몇 명이 목사님이었어? 29명. 박수 쳐요. 29명의 목사님들이야. 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다 이 말이야. 아멘? 뭐 목사가 성취하면 안 돼? 어디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딴 말을 해? 미국을 모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56명 중 29명이 목사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로 대학으로 다 세워진 것들이요. 예. 그렇게 세워져서 이 나라가 건국된 겁니다. 예. 8년 동안 싸워서 1703년에 8년간 뒤에 정신할 때 프랑스에서 항복 문서를 전달해요. 항복 문서할 때 그 항복 문서 제일 첫 타픽이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In the name of Holy Trinity. 예,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복. 그래서 미국이 태어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국회를 열었는데 첫 국회 결정한 게 뭐야? 첫 국회에서 결정한 게 뭐야? 성경을 만들자.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자. 아멘.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개만 주를 만들어요? 13개 주를 만들었어요. 예, 13개 주에서 영국에 날아온 사람들이 어디로 도착해? 매사추세츠 뭐예요? 퓨리탄. 영국에서 온 사람들 종교 청교도들을 뭐라고 해요? 퓨리탄. 그 다음에 뉴햄프셔, 커네리컷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회중교회. 로드 아일랜드 뭐예요? 침략이에요. 예, 펜실베니아 케이코도예요. 예, 뉴욕 리포머 저기서 더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뭐예요? 앵글리칸. 이렇게 해서 13주가 모르게 다 구성돼요. 따라해봅시다. 교단별로 각 식주가 13주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해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주여 성령으로 이 주에서 오면은 야 너희들 저 베프티스트 저리 가 꺼져. 오지마. 우리 주에 오지마. 이렇게 교단 간에 서로가 반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복립 전선을 발표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8년간 전투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어떻게 돼? 모든 공직자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것을 선서합니다. 모든 13교회 주의 모든 공직자는 다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오피서가 되는 거예요. 시위에 공예할 때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 하나님 기도부터 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미국이 건국돼서 지금까지 오십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잘못하면 올라와서 조치하려고 하는데 봉안하려고 결론 내겠습니다. 왜 칼빈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 칼빈 후보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한 점도 안 물어봤어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 그 참 잘했다. 잘하겠다. 지금 당선되려고 나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선되려면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여기 82%가 민주당이에요. 그 왜 나왔어요 여기?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영적 정의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아멘. 당선되려면 민주당으로 나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우리 청년들 미국에서 여기서 자라가지고 다윗반이란데 다윗의 물맷돌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다윗 물맷돌 들고 나왔다 이 말이요. 싸워줘야 돼요. 안 싸워줘야 돼요. 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흐트러지게 하는 자다.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칼빈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였지만 이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야. 해치는 자들이야. 물론 몰라서 안 넣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예수를 다닌다고 교회에 다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죽었다 살아났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 예수!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거듭나야 돼요. 우리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Occupy until I come. 점령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다스리고 보호하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가꾸고 돌보고 모든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 성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 모든 권한대로 너희가 거듭난 사람은 다시 너희에게 이 권한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다스리고 보호하고 점령하고 너희들이 지켜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서 이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키면 이 미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캘리포니아를 미국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 캘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연방으로 갑니다. 연방 상원으로 갑니다. 연방 부통령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자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이 칼빈 후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함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안 쫓아내시는데 제가 더 해야 돼요. 안 되죠? 감사합니다. 저는 부흥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강의 톤이 있어서 제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오늘 기독교 정책 제안과 합심 기도를 맡은 샘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세게 치시면 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LGBTQIA2S 플러스라는 것이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것은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또한 성별 확장형 큐어 및 또는 질문형 성간성 무성애자 to spread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침투해 와 있습니다. 낸시 펠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ocial transit 사회적으로 성전환 예를 들면 남자에서 여자로 하도록 격려받은 나이가 4 years 4살입니다. Did you willing to give your young granddaughter or son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사회적 성전환 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puberty blocking drugs 사춘기차 재단 즉 9세부터 줄 수 있다는 겁니다. 9세부터 줄 수 있다. Then cross-sex hormones 교차 성 호르몬 14세부터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sex change 성전환 수술은 18살부터 할 수 있다. This is the society you and I live in right now.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저희 아들은 다 자녀들은 성장했지만 여러분의 granddaughter or sons, that's what they're going to face the future to come. 여러분, 낸시 필러, 그죠? 민주당이 주장한 정리인데요.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시대를 못 쫓아오냐? 별 나쁜 낙인이 지켜. 다시 말해서 못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케빈 리가 왜 나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케빈 리를 통해서 지금 정해진 법안 이것을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홈레스 대책에 대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가 성달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동성애와 평등법 반대를 위해서 박세현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실 거고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홈레스 대책에 대해 해결을 조원호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목사님들 다 올라오시면 제가 뒤에서 프레셔를 받아서 빨리 끝낼 텐데 올라오지 않으래서 좀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리빙 글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별로 안 웃기나 보죠? 리빙 글라스 내 앞에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렵네. 조크를 잘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듣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은 동성애와 평등법 폐지가 교계 염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동성애 문제와 평등법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와 평등법, 말은 좋습니다. equal right,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평등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1999년, 96년에 사실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Defense of Marriage Act, 그래서 도마라고 합니다. 각 주가 동성애를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남녀의 결합은 오직 남자, 여자만이, 결혼의 전제는 남자와 여자만의 결합에
제한된다 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 법이었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전통적인 정상적인 커플은 비동성애 커플이라 부르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람, 정통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존엄성과 권리가 부인당하고 불평등을 당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평등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18,000여 명에 달하는 동성애 커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 발의안, 강력한 반발과 함께 주민 발의안이 나와서 남자 여자만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민 발의안 8, 프로포지션 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주 헌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프로포지션은 다시금 다른 법이 나와서 엎어버리면 엎어지는 것이죠. 51%의 겨우 1% 정도 많아서 패스됐던 법이 세상의 마지막 정통적인 결혼을 인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에 대해서는 결혼법이 바로 미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면서 위헌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평등법 잠깐 소개합니다. 평등법은 1923년에 성평등 헌법 수정안, 이것은 Equal Rights Amendment, 그냥 이 말만 보면요, 공평함을 위한 어멘드먼트 헌법 수정안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평등 헌법 수정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ERA, 실질적으로는 그냥 Equal Rights Amend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에 페미니즘의 물결에 의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됐었는데 2022년에 가서 작년이었죠. 연방대법원에서는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가 각 주가 결정할 것이다 하고 정함으로 보수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가치관의 가정관과 나태법에 대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갑자기 평등법을 이야기하다가 낙태를 이야기하냐? 왜냐? 평등법에 그들이 주장한 것은 여자의 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생명,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또는 다른 생명이 되는 자기의 자녀라 할지라도 잉태한 자녀까지 자기의 결정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어긋난 것이죠. 생명의 존엄성을 어긋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불법적인 평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트럼프 대통령 때 막아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8개 주가 50주에서 38개 주가 이것을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38개 주가 모자르는 35개 주가 1972년에 이 법을 상하의원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세 스테이시 부족했는데 1917년 네바다, 1918년 일리노이, 그다음에 1920년 버지니아가 바로 ERA를 비준하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RA 비준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류 중일 수 없다 하고 이 법이 폐지된 것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알다시피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이죠.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진 또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멘드먼트가 결정되게 되면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됐을 때 미헌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구하면서요,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합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소개된 이 이야기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컨그레스에서 어떠한 법도 에스타블리시 할 수 없다. 릴리전에 대해서 이것이 파운딩 파더스가 만든 미국의 헌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무시하면서 퍼스트 어멘드먼트가 바로 신앙의 자유인 것인데 신앙의 자유를 어기는 일을 새로운 어멘드먼트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다 통과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것인가 자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한 것이나 평등법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안의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악에 물든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함께 도전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정치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맞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성애 문제와 평등법의 문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저기해야 될, 폐지해야 될 악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정치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믿음 안에 섰을 때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양심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아버지요 바른 정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공창하는 일에 아버지와 하나님 귀한 투자를 세운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생 문제, 평등법 문제, 불법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자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어찌할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곱게 하시는도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동성애와 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홈레스에 대한 이슈로 발전을 맡은 조환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지금 미국이 홈레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홈레스 숫자가 약 30만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그 중에 20%가 이쪽 남가주 지역에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미국 전체 홈레스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켈빈 리 후보가 출마한 한인타운이 지금 제일 공격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아마 한인타운은 다 홈레스들의 중심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4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홈레스 문제고, 두 번째가 마약 문제고, 세 번째가 동성애 문제고, 그 다음에 치안 부재 문제로 지금 많은 지성인들,
또 중산층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머셜 빌딩의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 빌딩의 가치가 5분의 1로 추락을 했는데도 누가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도시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이 LA의 몰락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홈레스들 사이에서 권총을 들고 상대편을 살해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홈레스 문제는 홈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마약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범죄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가 완전히 치안이 부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이 LA라고 하는 도시를 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를 많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슈인데 지금 달라스에서는 계속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관광버스에 실어서 매일 LA 시청 앞에다가 몇 대씩 쏟아놓고 가고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주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홈레스들을 다 모아서 전세기를 내가지고 그 경비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충당을 하고 LA에 갖다 쏟아놓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인타운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칼빈이 후보가 이것은 지금 정치인들도 대안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홈레스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82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켈빈리 후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요셉에게 가뭄을 해결할 해법을 주시고 나라를 건질 수 있는 해법을 주신 하나님이 켈빈리 후보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사의 도시가 악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홈레스의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전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든 시장도 공헌을 하고 시장에 당선이 됐지만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레스의 숫자는 날마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20억 달러나 배정했지만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인타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4주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나라의 해법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켈빈리 후보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홈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분이 더 나오셔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에덴 무용 선교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 몇 분을 소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우영 목사님, 메들랜드 오셨습니다. 그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심원 목사님 달라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자베트 맨 스테이트 세네터, 세네터로 25주고 나갑니다. 잠깐 스탠드업 어디 가주세요. 갔나 보네. 오케이, anyway, 좀 이따 오면 하고요.